꽃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꽃을 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뵈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요, 거룩한 책이기도 하면서 진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 허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코믹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선택하셔서 쓰시지 않잖아요. 엉뚱하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재미있죠. 흥미진진하죠. 재미있는 시트콤과 같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나이는 20대, 3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불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가정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60이 됐어요. 제가 60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이 출생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산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도 60이 되도록 잉태하지 못했는데,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60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주셨어요.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가
사사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을 허락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산에도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불완전한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단됨이 없이 그 능력의 역사 안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때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 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셔요. 왜냐하면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에 때로는 일상의 삶 속에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리브가가 잉태했는데요,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태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태동이 심한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싸운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도저히 괴로워서, 리브가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장자지만 결국은 야곱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삶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들이 뭔가 선한 일도 하기도 전에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운명론에 빠지면 쉽게 좌절해요.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운명이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본문에는 그것을 때로는 의심케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질을 아신다.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때로는 그 사람을 겪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은. 쟤는 또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자를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마음 약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결정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의롭게 하였는데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하고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우리의 허물을 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단호해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내 다 알아. 저 사람의 부족함도 알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알고 저 사람의 허물도 알아. 근데 저 사람은 내 자녀야. 그 대답 속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신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야곱도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또 하나의 표현은 뭐예요? 속이는 자, 욕심 많은 자.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에게 더 마음이 끌려요. 사나이다운 기질도 있고요.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 곁에 있고요. 에서가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서에게 더 마음이 끌려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모술 수도 있고 욕심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아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속여서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속이고 욕심 많고 많은 곤모술수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덕스럽고 더 허물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냥 꽁 대신 닭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언약을 이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로 상속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우리의 허물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입장에 이 세상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뭘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어요. 속이는 자 야곱, 욕심 많은 자 야곱. 삼촌의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속여서 삼촌의 모든 재산을 거의 많은 재산을 빼앗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는 야곱을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의 야곱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게 부족한 자 야곱을 부르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잖아요. 둘이 태어나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와요. 얼마나 지치고 배고팠겠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좀 나에게 달라. 욕심 많은 야곱이 형인데요.
말하기도 전에 줘야 되잖아요. 아, 형, 얼마나 힘들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 사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형 먹어. 그게 좋은 마음을 가진 동생의 말이잖아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 욕심을 냅니다.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맹세하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맹세하라.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형을 속이고 자기가 털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결국은 장자권까지 빼앗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에 재산을 2배로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정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막중한 사명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더라. 야곱이 이 예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오냐?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나오냐? 바쁜 세상 속에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냐? 뭐라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냐? 뭐 그렇게 갖다 주며 살아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세상 살기도 바쁜데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신앙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예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서가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에서나 야곱이나 다 약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태어난 존재예요. 인간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이 많아서 마지막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형에게 얹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장자는 므낫세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는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다 허락했어요. 근데 므낫세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큰 무리를 이루고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 안에 참여하잖아요. 예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서가 너는 안 돼.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우롱하고 나중에 에돔의 족속이요. 한 민족이 되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옆에서 박수 친 민족이 에돔이에요. 끌려가는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되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근데 예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벗어진 삶을 결국은 사는 에돔의 족속이 돼요.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 큰 구원을 등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우리가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이게 쉬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200만 명을 어떻게 해방시켜요? 그 당시에. 지금도 힘든데 아무리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라크를 어찌하려고 하고 중동을 어찌하려고 하고 이란을 해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고대에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되는 그 군대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냈냐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셨겠어요. 온갖 능력을 다해서 장자를 죽이는 그 능력까지 행하면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서 광야로 인도해냈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았는데 더 먹을 것도 많았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 구원은요, 이 말세의 구원은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6,000년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구원의 역사예요. 위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 위대한 6,000년의 프로젝트가 교회의 역사예요. 얼마나 큰 구원이면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하나의 먹을 그 물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는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래? 죽을래? 웬만한 거는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을래? 부인할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잖아요. 제1계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범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는 그 당시에 스스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야지 복음도 외치지. 그거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귀가 666수, 666이라고 하는 사단의 수, 그 마귀의 권세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매매를 못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겠죠. 마귀가 주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다. 사고 팔지 못하면 경제적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고 팔지 못해.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표를 받아.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입 맞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가 주는 표는 666입니다. 바코드가 아니고요. QR코드가 아니고. 어떤 마귀의 세력의 역사가 현실 속으로 나타나서 정말 아무것도 매매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설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종말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표를 받지 못하는 어떤 매매도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